로마서 15장 14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한 절 읽고 렘넌트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의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제목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 서신했던 그 중심, 또 하나님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쓰셨던 이유, 그 응답을 나의 것으로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초의 교회가 어딜까? 신약의 최초의 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야. 그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 그러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교회의 축복이 뭘까? 그 축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초대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해. 그러기 위해서 확인할 거. 마가 다락방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그리고 1장 8절 반드시 성취시킬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확신, 또 그 속에서 결단. 한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냐? 집중 기도했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돼.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거든.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가 되시나요? 응? 기도 돼? 기도를 그래도 습관적으로라도 꾸준히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 알아. 어느 때 보면 아는 줄 아니? 밥 먹을 때 보면 알아. 그래도 식기도라도 습관적으로 계속 한 친구들은 밥 먹고 좀 있으면 다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 근데 이제 안 한 친구들은 먹을 게 있으면 어때? 일단 먹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가 내 삶의 체질화 될 수 있어야 사실은 집중도 가능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이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언약 성취를 체험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체험된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지난주에 봤죠.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즉 오순절이 임하는데 그게 뭐야?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나라의 문이 열렸어.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야 돼. 이제 점점 시대는 글로벌 시대로 가고 있거든. 이제도 회사도 예를 들자면 삼성 이렇게 기업이 있다 그러면 삼성 한 기업이 하는 게 아니야. 삼성자동차가 세 기업이 모아진 거야. 그냥 삼성자동차가 아니라 르노 삼성이라 그러지. 르노가 어느 회사야? 어느 나라 회사?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거다. 프랑스. 그리고 닛산, 삼성. 이 세 회사가 모여진 회사 자동차 회사가 르노 삼성이야. 그것처럼 요즘은 모든 회사들이 글로벌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 가면 외국 사람이 그냥 있어. 그냥 한 팀으로.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언약이 나의 것으로 확인하는 비밀 속에는 있어야 돼. 그러면 15개 나라의 문을 열고 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 즉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자체가 뭐야?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얘기해. 오늘 요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게 요엘서 2장 28절이야. 말 그대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까지도 성취시켜 나가셔. 왜 언약을 붙잡으라 그러냐?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걸 체험하고 있으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 우리 랩런트는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두려움 갖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뭘 갖고 있으면 말씀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언약 성취가 늘 체험되어져야 돼. 근데 그 언약 성취에 체험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였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해.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의 성전. 발판을 계속 보고 있어. 강단 말씀을 통해.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렘넌트 그 가치를 알아야 돼. 우리 렘넌트들. 여기서 렘넌트는 성도를 말하는 거야. 신자, 하나님 자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뭐라고? 성전이라고. 그래서 몸도 잘 갖고 와야 돼. 몸 너무 막 다루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요즘 타투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인데 얼마 전에도 뭐 유튜브 보니까 막 온 몸뚱이가 다 도와지더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별로 별반 안 달라. 우리 김수철이가 하고 와갖고 내가 죽여버리려다 말았는데 근데 친구가 한다고 그래갖고 공짜로 하고 왔다는데 공짜고 뭐고 하네.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돼. 미안한데 안 지워져. 타투 한번 하면 문신을 하잖아.
레이저로 지워도 그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어. 못 지워. 근데 요즘 너무 많이 하더라고. 너무 쉽게 하고. 여자애들도 막 기본적으로 발에 뭐 여기 팬티 라인 요 밑에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안 됐어. 그랬더니 한 그 유튜버가 그 타투한 걸 막 취재하고 다니더라고. 그러면서 묻더라고. 진짜 여자애가 온몸이 도화지야 여기서부터. 그래 등 좀 잠깐 열어보면 안 돼요? 그랬더니 보여주더라고 이러고. 그러니까 열었더니 거기에 용 한 마리가 꽈리를 틀고 올라가시더라고.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랬더니 허전해서요 그러더라고.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 허전하면 이러면 안 허전해. 삶이 허전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무언가 채려보려고. 근데 사실은 항상 명심해야 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그리고 성전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많은 분들이 모이지.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 교회는 뭐라고? 성자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몸이야. 그래서 여러분을 각 지체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이 직분이 다 담겨져 있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성도의 가치, 우리 랩런트들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의 대사야.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각 나라의 대사관이 있지. 왜 있어? 나라를 대표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지체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시냐?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즐거워야 돼. 즐거우셨나요? 오늘 아침에 오시는데 주일날 아침에 얼굴 표정들 보면 별로 안 즐거워, 그지? 다 지쳐갖고 도대체 주중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왜 지쳐갖고 와? 너무 피곤해 오는데? 즐거워야 돼.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게 발걸음이 가장 가벼워야 돼 사실은.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를 소유한 자인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 자신이라는 거. 그래서 행복해야 돼. 어떤 속에 있어도. 그렇다면 교회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게 예배드리고 하는 자체가 그 얘기야.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거든. 오늘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얘기하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래. 근데 여기서 지식에 차서 이 얘기는 뭐냐면 실천을 말해. 원어적인 뜻이.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실천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지식이 차서라는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실천하는 믿음 속에 있다고. 그 실천하는 믿음 속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로마서 15장 오늘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
서신서를 쓰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좋은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행실도 똑바로 하고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이 편지를 너희들한테 다시 또 쓰는 이유는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누라고. 믿음이 좋고 다 좋은 것 같아도 나눠야 될 게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 교회 와서 서로 계속 얘기하지. 사실은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를. 그래서 계속 다투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계속 갈등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의 하나를 얘기해. 근데 그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은혜를 나눠야 된다고.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 15장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의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렘넌트라는 사실에 확인하고 그걸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니까. 중고등부 청소년 시기에 제일 많이 되어지는 게 사실은 그 부분이야. 사회성을 통해서 나를 확인해 가는 나이대야 여러분이. 그래서 친구 간의 갈등도 많은 거야. 그래서 친구가 서운하게 하면 너무 서운하지. 그리고 요즘은 뭐 서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욕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하더라고.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 근데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주변 환경에 친구들의 말에 내가 많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는 이유, 그 이유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 여기서 편만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게 모두에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현장마다 뭐 했어? 내가 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나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거야. 은혜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전도야. 불신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사이에서도 힘들고 지친 친구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전도야. 이 축복을 누려야 돼. 그리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런 은혜를 나눠서 우리 렘넌트들 이게 언약이 돼야 돼. 237 센터가 뭐냐면 결국 세 개거든. 이것 자체가 우리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지. 뭐라고? 서밋 스쿨. 정말 이 시대에 237 나라 살릴 서밋의 비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하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로마를 가야 한다. 근데 막혔었는데 너희한테 잠깐 있다가 나를 그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자리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증인으로 서야 된다고.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스쿨을 가져야 될 이유야. 내가 계속 얘기하지 세계를 품으라고. 품고 있니? 그래. 근데 이 시대의 로마, 왜 로마에 대한 걸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를 어디를 통한다고? 로마를 통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었어 사실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 진짜 세계를 품어야 돼. 그리고 진짜 시간 나면 해외도 자꾸 나가야 되고 비전 트립을 그래서 내가 가기 시작한 거야. 여행이든 뭐든 자꾸 봐야 해. 그래야 늘어. 이번에 내가 오사카하고 하마마치 갔다 오면서 일본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또 있어. 근데 가야 하더라고.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비전 트립 세 나라를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니? 필리핀. 우리 지석이 말대로 가둬놓고 치킨하고 밥만 주던 곳. 자꾸 필리핀 하면 그것만 생각나. 필리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홍콩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일본 갔다 왔어. 그럼 이제 어디를 가고 싶니? 생각해봤니? 아, 이 나라를 한번 보고 싶다. 응?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그냥 막연하게 여행 가고 싶다 이 말이 아니라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대사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음 속에서의 증인의 축복의 언약이 있어야 돼. 서밋스쿨이 뭐냐면 그거야. 서밋스쿨이라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아는 엘리트 잘 뭐 판사 뭐 최고의 경영인 무슨 대통령 이것만 서밋이 아니야. 미안한데 어떤 한 분야에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서밋이라는 단어의 뜻이야. 내가 말하잖아. 그 생활의 달인 거기서 청소부 아저씨 나왔다니까. 야 남들은 3분의 1밖에 못 실어 네 가까이다. 근데 그분은 3배를 실어. 그러고도 여유 있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기자가 쫓아가고 그걸 어떻게 실으시냐고. 다 된다며. 서밋이야. 단 어떤 서밋을 하고 싶니? 청소부 서밋을 하고 싶니? 엘리트 서밋을.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야 사실은.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키는 비밀 속에 있어야 돼. 시험 다 끝났지. 미안한데 시험은 끝난 게 아니야. 늘 시험인 거야. 학교 졸업하면 시험 끝난 거 같지? 계속 시험이야. 나 오늘 안수식 하는데 이거 안수식 한다고 시험을 몇 번 봤는지 아니 내가? 논문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총회에서 시험 보는 강도사 고시가 또 있고 주목 고시가 있고 그리고 노회에서 고시를 또 봐. 그리고 4시간을 강의를 들어야 돼. 그리고 앉아갖고 그리고 또 면접을 또 봐. 또 얘기를 해야 돼. 목사님 내분하고. 계속 시험이야. 사실은. 근데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준비돼 있냐가 중요한 거야. 학업도 마찬가지야. 내가 평소에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 거에 대한 테스트지 시험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니까 지치는 거야. 내 비전을 위해서 내가 이뤄갈 일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서밋이 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서밋 스쿨을 지금 계속 나도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서밋 스쿨에서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사실은 뭐냐면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유와 방향과 로드맵을 해주기 위한 거지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면 뭐해. 본인이 안 하는데. 근데 안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랩런트의 심정도 이해는 돼. 왜 재미가 없는데? 해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내가 힘 빠졌을 때 다시 힘을 얻는 방법을 나눠주고 그게 하는 게 서밋스쿨이야. 그러니까 기도스쿨하고 서밋스쿨하고 차이는 하나야. 포인트의 차이야. 기도스쿨은 뭐냐면 이걸 가기 위한 언약과 그거에 대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기도스쿨이야. 그리고 서밋스쿨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가는 게 서밋스쿨이야.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또 어떤 게 우리 랩런트들의 가장 좋은 건지. 그래서 나 주변에 아는 지인들한테도 계속 부탁해 놓고 있고, 그래서 상황이 되면 좀 도와달라고. 이번에 일본 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 사실 일본 대학 현장하고 일본 유학의 길을 좀 보려고. 그래서 지금 다 부탁을 해놓고 왔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아마츠 거기에는 미션홈은 가능하더라고. 아예 있더라고. 2층 침대. 그래서 4명씩 잘 수 있는 게 방이 3개가 있더라고. 아예 성전에. 그리고 지금 한 방 하나는 실제로 하고 있어. 미션홈을. 그래서 이제 대략 얼마 정도 가능한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주변 학교들 이러고 지금 내가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유학도 마찬가지야. 어제도 잠깐 장주찬이랑 얘기했는데, 유학 갔다 온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야? 미안한데. 유학 간 프로테지를 보면 70%가 완전히 망가져서 오고 30%만 성공해. 오히려 더 망가져서 와, 유학 잘못 가면. 그래서 분명한 내 언약과 비전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언약과 비전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말 그대로 언약을 통해서 나와야 돼. 근데 그 언약의 비밀이 어디서 선포되냐? 교회에서 선포돼.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랩런트의 힘이 있어야 돼. 로마의 증인되는 이유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꾸 얘기하죠. 온누리교회의 주역은 누구라고? 여러분이라니까.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장로님들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야. 랩런트들이라는 거에 대한 전도와 랩런트에 대해서는 핑계대지 말자고 계속 얘기하셔. 그래서 여러분 뭐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노 하시는 게 없어. 정말 감사한 거야.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목사님들 잘 안 그러셔. 의외로 랩런트 하면서 랩런트 때문에 힘드셔. 네, 더는 말 못하겠고. 그러니까 못하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언약이어야 된다니까. 이 교회 마지막 예배 하셨을 때, 이 교회 말고 전 장안동 성전에서 이 교회 누구한테 바친다고? 랩런트한테 바친다.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원어적인 뜻은 그냥 우리는 땅 끝만 생각하지. 땅 따로 끝 따로야. 무슨 얘기냐면 모든 땅. 그래서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런 뜻이야. 원어적인 뜻은. 땅 끝이니까 그냥 저 땅 끝 마을 이게 아니야. 그 여러분이 있는 모든 땅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래서 뭐라고? 만민에게 가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했어. 모든 민족으로 가는데 이걸 누리는 비밀이 뭐라고? 항상 함께.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림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그릇에 계속 도전하세요. 나의 그릇.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을 뭘로 부르셨다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근데 그러기 위해서 돼야 될 게 뭐냐면 그릇을 도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봐야 돼.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
가진 나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나를 가지고 뭐 점검해. 근데 계속 얘기하지. 여러분하고 갈등 있는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 말에 흔들리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나의 단점일 수 있어. 그걸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나하고 좋은 친구는 왜 좋은 친구겠어? 나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같은 수준이란 얘기거든. 근데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친구는 나한테 뭐만 봐? 단점만 봐서 얘기해. 근데 인정하기 싫지. 사실은. 그러나 그거에 눌리라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나의 단점이 뭘로 바뀌어? 장점으로 바뀌는 거야. 사람이 바뀌진 않아. 미안한데 나도 안 바뀌어. 나 오늘 안수 받는다고 내가 뾰로롱 천사같이 바뀔 것 같니? 안 바뀌어. 그대로야. 안 바뀐다니까.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단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점으로 바꿔 가셔. 그래서 여러분의 단점도 걱정할 필요 없어. 근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점검은 해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가져야 될 게 오늘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다니며 일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전도자의 그릇으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뮤지컬 준비할 거야. 이제 오늘부터 교사 선생님들 5명 초대할 친구들 놓고 기도하기. 어제 들으니까 우리 수연이가 친구들 오지 말라 그런다 그러는데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이 하는 가장 큰 이유 뭐냐? 교회를 세우는 비밀이 뭘까? 세계복음화 속으로 가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교회야. 그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거야. 그래서 진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온누리교회 여러분의 음성으로 막 버글버글 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 그래서 그 축복의 주역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누렸던 정말 교회의 비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은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세우고 또 이들이 가는 현장에 지교회를 세울 만큼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